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일부는 저 수련장에서 일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수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릴 때 이렇게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람은 재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말은 육체의 관계 속에서 모든 자연과 진화적인 존재로서 그들을 잘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영통하는 존재로, 하나님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를 나누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순리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요게 끊어지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여기서 비롯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열려야 그 다음에 세상의 관계도 잘 열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단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꼬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꼬이고 형제들 간에도 관계가 꼬이고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땀을 흘려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거래요. 하나님 관계 뜬 이 사람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가시와 엉겅퀴 고통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막 어깨 골병 들고 그냥 팔다리 골병 들고 온통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돈은 좀 벌지 모르지만 인생 망쳐요. 버는 돈 다 나갑니다. 헛수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과 하는 관계를 단절한 걸 회복하기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바로 성령을 주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3을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접한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은 자녀가 되게 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우리 하나님 뭐라 부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 그런데 오늘 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라, 찾아, 문을 두드리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문을 두드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들이 설령 세상에서는 좀 나쁜 아버지 또는 도둑놈, 살인자,
뭐 강도 이런 아버지라도 적어도 자기 자식한테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깡패들 말이죠, 자기 새끼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남은 막 좁혀고 막 그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는 뭔가 하면요, 성경 보니까 이 좋은 것이는 아가도사는 다른데 최선의 것, 그리고 은혜의 것,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할 때요, 최선의 것,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행복한 것, 영광스러운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로 좋은 것,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이렇게 발견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녀된 모든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선물,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이렇게 좋은 선물일까요? 성령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선물을, 이 해석이 안 되면 받아놓고도 이게 선물이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TV 하나 갖다 줬다 합시다. 이걸 꼽을지도 모르고 킬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걸 말이죠, TV를 볼 줄은 모르고 그냥 장독대에 얹어놓고 그냥 물건 얹어놓고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잘 설명, 이 TV라는 건 전기를 꼽으면 막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설명해줘야 야, 이 좋은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하셨다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된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왕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모든 처첩들을 천명이나 누리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대표적인 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다 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성경인데 그게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왕의 대릴 후보자들, 왕자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부귀 장수가요, 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뭐 금, 은, 돈, 진주 이런 것처럼 재물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이나 진주나 또는 은이나 이런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지혜다 이거야. 지혜는 이런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다. 이게 설명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수를 하고, 지혜를 얻으면 부귀를 누리고, 지혜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길은 평강의 길이에요. 그래서 표현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같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가 인생을 생명나무같이 계속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살만 나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잠언 4장 6절에 또 그럽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래요.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되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과 지혜를 지금 동기로 쓰고 있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얻을 수 있다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지혜를 얻으면
여기 높이 든다는 것은요, 높은 존경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관을 쓴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어디 가든 그 사람이 이렇게 높임 받고 영화로운 관을 쓰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오늘 지혜를 얻으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듯이 지혜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게 지혜래요. 지혜가 어디서 있을까요?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잠언의 결론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와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또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오늘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의 특징이요,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을 조금 볼게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전한 편지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구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우리에게 부르셔서 하나님 얼마나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건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게 지혜예요.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리고 덮은 것을 하나님이 밝히듯이 그것을 드러내 안다는 뜻이에요. 그 지혜와 계시 사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감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알게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솔로몬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가. 그 말 다른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홀로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한데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하셨어요. 그런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이새의 뿌리 또는 한 싹,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나시는 분이신데, 그분 위에는 뭐가 있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잖아요. 그가 두루 다닐 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가운데 오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이야, 저 어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인고 하면 사람들이 놀랬대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 예수님이 전하셨을까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와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주셔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알고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네, 즐겁네, 행복하네, 이런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야 제대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님을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이래봐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저도 뭐 봉사는 많이 했어요. 예수님 모태신앙들이 봉사는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27살에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아까 그의 길은 지의 길은 즐거움이 어리잖아요. 평강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그게 기쁨이 오고 막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인상 팍 찍인 사람 여기 한두 사람 있어요. 지금 성령이 없어요, 이 사람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다스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아까 즐거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평강의 길이잖아요. 지혜 성령 오면 마음 평강이에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 걱정 근심 이런 많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걱정 염려를 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남편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돈 걱정, 아이고 또 병원 가니까 또 아프다고, 지금 병이 또 걱정이고 이런저런 너무 많아. 근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인생을 다 조명할 때, 우리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풀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게 기쁜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전히 문제는 안 해결됐더라도 여러분, 풀어질 수 있는 약속만 있으면 이미 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답답해한 거지. 약속 음을 받아 넣어보세요. 이게 아직은 돈이 아니어도 시간 되면 이게 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 아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말씀만 하셨어도, 그죠? 말씀만 하셨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 믿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그처럼 성령 오면 그 말씀을 믿으죠. 믿으니까 아직은 아들을 하는,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준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계속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걱정 것이 안 하니까 마음이 평강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볼게요.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어떤 육신적인 또는 3차원적인 그런 세계의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통달한다는 말이 있어요. 통달은 것은 어떤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알아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은 것,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찾아내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아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지, 감사. 근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떨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들을 광야에 하나님을 40년 동안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망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변 보내서 막 물게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을 겪게 하십니다. 참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사는 길을 보여주려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계속 불평하면서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고,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예수 믿으니까 너무 고달프네, 이러면서 계속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불뱀이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뱀에 물려서 세상에 결국 불평 원망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성령은 스승과 같아요. 찬송가 되지.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의 진리, 길을 알게 하시고. 사업하는 사람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꼭 망하는 거 맙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쌍용 전자에서 일을 하시다가 명퇴를 됐어요. 당시에 퇴직금을 4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20년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 돈 4억을 가지고 뭐 할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오락실을 하면 돈 많이 번다, 서울역 앞에 한번 가봐라, 운동장 많은데 사람 이거 가지고 그 오락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락실이 한참 뜨다가 시그러들 때 그걸 인수한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요즘 막 뭐가 잘 된다, 뭐 잘 된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 저것 다 합니다.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소문 나기 전에 해야 돼요. 소문 났다는 건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졌다는 거야. 근데도 그 덜컥 물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도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떤 업종을 해야 될지 이것도 다 하셔야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혜를 있어가지고 막 사람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인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 몇 명 다 이거 조사해가지고 이게 뭘 가게를 열고 그러지요. 그냥 아이고 보기 좋네 그러고는 그렇게 열지 않아요. 하물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셔야지. 할렐루야. 지혜를 얻어요. 지혜가 아까 그러잖아요. 오른쪽에는 부귀가 있고 왼쪽에는 장수가 있대잖아요. 지혜를 얻어야 높아진다고, 멸관을 쓴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면 아멘. 아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잖아요. 그 지혜는 구해야 돼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해줘야 돼.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막 문을 두드리고 하듯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다 이렇게 영을 표현했어요. 성령을. 자, 왜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되면 진리를 알게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진리인데,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모든 게 진리예요.
누가 알려준다고요? 진리의 영,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길도 그래요. 인생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길을 성령이 여러분 알게 하시고 갈 때 그게 성공하는 길이죠. 안 그래요? 예. 각자 개인의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굴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간섭만 쓰는 거죠. 저도 원래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물리하고 신학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목회의 길로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인 게 다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지난번에 맥주 감사 드릴 때 그거 불렀던가요? 아닌가? 작년에 그거 부른가? 이번엔 뭐였어? 감사. 그 은혜를 받고 그냥 감사랑 순서가 잘 맞네. 감사는요,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앉아가 하는 거예요. 야, 은혜구나, 은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입이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 한번 자고로 보세요.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의 영이 임해가지고 지금 불평만 꽉 차는가,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왜 진리 영 보혜사라 그럴까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 서서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령은 근데 역할은 진리 영으로 진리 알게 한다는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 있다는데 그 진리 알게 하는 가이드가 우리 교회 옆에 떠나서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요. 그 진리 가운데 하셔요. 성령은 진리 영이라 여기 보니까 진리를 알게 한다는데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 오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6장 13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진리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진리가 오면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듣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알게 합니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그치, 삼일체 하나님 진리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제가 앞지는 않고 뒤에만 읽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다고요? 그가 예수님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알고 또 내 장래의 미래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미아리를 가지 마세요. 미아리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모든 것들을 성령이 알려준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성령을 부르셔야 돼. 성령을 찾으셔야 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 2장 10절 보세요. 이거 요엘서 2장 28절 푸는 건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건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요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성도에게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장래 미래도 성령이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을 늘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이런 가정의 미래,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도 다 하나님 보여주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답은 약간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7절이에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서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잖아요. 그럼 주님께 가야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 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요, 예수님이 좀만 기다리라,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다려 그랬어요.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어떻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마음을 같이 한 마음. 무슨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직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데 힘썼더니만, 사도행 2장이요,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게 보이고 하나님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사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 받아서 이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미 보내셨습니다. 이미 왔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모한 마음으로 그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와 보혜사의 영이에요.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것들, 진리에 관한 것들,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것들, 은혜를 주신 모든 것 다 통달해 알게 하신 데 있어요. 우리의 장래 미래도 다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알아채고 뭐라고 그래요?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제일이야. 믿음 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아, 지혜가 제일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제일이야. 성령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지혜가, 그 성령이 너를 부귀와 장수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높이 들리고 멸관과 그 관을 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성령 없으면 마치 마음의 눈을 밝혀 환하게
후레쉬를 비추면 밝혀지듯이 어두운 밤이 사라지고 빛이 비고 진리가 보이고 장래의 미래가 보여지고,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예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분들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합시다. 요즘에 덥다고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도 안 나오고 요즘은 기도 생활이 엉망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시 기도해 보고 가세요. 인생에 골고 골치 아픈 문제, 아이고 머리 아프니까 TV나 쳐다보고 인생 문제가 듣고 있는 거. 이거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길 구해 보세요. 반드시 소망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